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던진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3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 기록합니다. 사실 율법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종류가 많고 양도 많지요.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긍정 명령이 248가지 정도가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명령이 365가지가 있다. 그래서 합치면 613가지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사들은 항상 이 율법을 해설하고 설명하고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온 힘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지요. 이렇게 많은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뭡니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계명은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계명은 딱딱한 법이 아니고, 십계명을 공부할 때 보면 이게 법전처럼 그렇게 연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사실 계명은 딱딱한 법이 아닙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어서 이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요약하여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은 뭔가를 지키는 그런 법을 말하기보다도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사랑하는 것에 다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인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또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지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바로 그 사랑하는 삶이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예.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며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교리 문답을 보면 예수님의 이 교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요약하여서 이 십계명의 뒷부분에 6계명의 요약을 이렇게 묻고 대답을 하는데요.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 122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6계명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6계명의 요약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된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웃을 나 자신같이 이렇게 아낄 줄 알고 섬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으로 남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이웃 사랑을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야 될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되고 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야 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을 부모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말은 이제 휘파쿠어라 그래서 이제 휘포, 아쿠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우리가 단어가 따로 없긴 한데 우리 영어에 보면 understand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 밑에 선다, 아래에 선다, 그런 말이 있죠. 순종한다는 말은 뭐냐면 아래에서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under hear 이렇게 할 수 있고 under listen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부모가 말씀하시면 아래에서 자녀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순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 원문이 되는 우리 구약 성경을 조금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여기에는 부모 공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부모를 뭐라 그랬습니까? 공경하라 그런 것입니다. 구약은 공경하라 그렇게 말한 것인데 바울이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고 좀 해설을 해서 설명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공경하다로 하는 것은 카베드라고 하는 강세 형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래 이제 카보드라 그러면 이제 무겁다 그런 뜻입니다. 무거운 것.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님을 무겁게 대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부모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뭐 가볍게 하는 말씀이든지 지나가는 투로 하는 말씀이든지 간에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대할 줄 아는 것, 그게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는 비단 여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도 사용합니다. 카보드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영광을 카보드라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섬기는 게 어떤 뜻이 됩니까? 단어적으로만 보면 성경에서는 부모 섬기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섬기는 마음과 태도로 그렇게 무겁게 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사도 바울도 역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냥 단지 순종하라고만 해설하지 않고 그 뒤에 보면 이어서 이 공경에 대한 말씀도 같이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해놓고 그 뒤에 구약 본문을 그대로 안고 왔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강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5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서 그렇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줄 것이라.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계명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장수하고 복받은 삶을 살 수 있느냐. 5계명을 보면 부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으로 공경할 줄 알고 그 말을 무게 있게 대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장수하면서 오랜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시는 큰 복 안에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 되고 싶으면 뭘 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수명이 사람이 좌우하는 거 아니죠. 막 운동하면 수명 늘어납니까? 영양가 많은 거 막 먹으면 수명이 늘어납니까? 조금 뭐 건강하게 사시는 그런 측면은 있지만은 수명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의 조건들을 갖추어 주실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강건하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오래 살기를 바라고 내 수명을 잘 건강하게 잘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부모님들도 때론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또 막 자녀들을 압박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성도의 삶은 부모님의 삶과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의 삶은 어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의 철학 교수로 이렇게 동역하셨던 우리 손봉호 장로님 계신데 책 제목을 윗물은 더러워도 이렇게 책 제목을 지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윗물이 좀 더러워도 아랫물은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한테 잘 못하니까 나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더라도 성도는 어때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머리를 숙이고 부모님께 그런 복을 기대하고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복이 돈이 있고 우리 사회가 주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이 막 자기가 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삶의 복은 세상이 못 줍니다. 안 뺏어가면 다행이고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큰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심지어 원한 갚는 일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오늘 성도들, 우리 모든 분들은 부모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많이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명도 길어지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신다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부모님께만 잘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부모님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교리 문답 124문을 보면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우리 123은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육선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과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부모님만 부모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국가 안에서나 하나님께서 연령적으로 혹은 은사적으로 나의 위에 두신 많은 분들을 부모님처럼 여기고 섬기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분명히 1차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이나 은사에 있어서 내 위에 두신 분들을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령적으로 높은 분들을 부모님처럼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교회나 가정,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에 주신 지도자들 함부로 우리가 폄하하고 공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기준이 있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 마을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은 좀 어떤가 싶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께 목사님 사시는 이 동네가 좀 어떤 동네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도로 물어요. 선생님이 전에 살던 곳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유 제가 살던 데는 도둑놈들도 많고요, 사기꾼들도 많고요, 순 거짓말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너무 사회가 힘들어서 이사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을 하셔요. 사람 사는 것이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이면 여기 이곳도 그렇게 비슷한 세상입니다. 조심해서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새로운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이분도 또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동네에 저도 이사를 왔는데 이 동네가 좀 어떤 동네입니까? 목사님 다시 물어봅니다. 이전에 살던 동네는 어땠습니까? 아 거기는 진짜 정이 많았죠. 옆집 사람하고 뭐 음식도 주고받고 힘들면 서로 도와주고 우리가 뭐 힘들 때 힘든 사람들 베풀어주고 하는 일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참 편하고 좋았습니다. 세상 사는 곳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런 곳에 사셨으면 이곳에서도 그렇게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밑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좀 이상해요. 아니 아빠 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은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빠 웃으면서 해요. 아빠가 잘못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일은 자기 마음에 달린 거야. 자기가. 내가 이 지역을 어떻게 생각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은 천국도 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아빠가 틀린 말 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들 이거 말만 하고 뭐 행동을 안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고 뭐 이렇게 좀 도와주지는 않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셔요? 온전한 공경과 섬김을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욕하는 거는 자기를 욕하는 거와 똑같아요. 교회에 와가지고 막 목사님 험담하는 거는 자기 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 장로님은 뭐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좋다는 등 그러면 그분이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볼 수 있으면 어때요? 모든 분이 귀한 분들인 거예요.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나하고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결의 문답은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것도 좀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127문인데요.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사람들은 위 사람들을 어떻게 존경해야 합니까? 아래 사람들은 위 사람들을 같이 읽어주시죠.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마땅한 경의로 존경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로 그들의 덕과 은혜를 본받음으로 그들의 정당한 명령과 조언에 즐거이 순종하고 그들의 교정에 기꺼이 순복함으로 그들의 다양한 계급과 지위의 성격에 따라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며 그들을 변호하고 지지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사랑으로 덮어줌으로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대교리 문답에 보면 부모 공경을 이렇게 하라 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우리 장로교회 안에서는 이 법이에요. 이게 법.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래 사람들, 위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경의로 존경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만 번들해한 이야기 말고 마음에 담고 있는 공경의 마음, 존경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현대 오면서 지식도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러면서요, 우리 인간이 갈수록 계속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굉장히 교만해지고 있어요. 근데 교만이 어떻게 가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집단이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인간 개인이 엄청나게 교만해지고 있어요. 그 교만의 증거가 뭡니까? 존경심이라고 하는 걸 안 갖고 살아요. 누구를 존경할 줄은 몰라요. 너 누구 존경하느냐 물어보면 존경할 인물이 없어요.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좀 틀려도 그냥 콩을 막 파치라 그래도 막 그냥 막 그렇게 믿고 갈 만큼 그런 존경하는 분이 있느냐 말이죠. 이 현대세에 아무도 없어요. 젊은 세대 더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 더 그래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존경할 줄 알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더 악해지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어른들을 여러분 존경하고 공경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도른을 위해서요 기도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김형우 목사님 설교할 때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수요일 날 오전 예배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하시거든요. 기도하시는데 어르신들 기도에는 항상 자녀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기도는요, 부모님을 위한 기도가 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윗사람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분들께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개인의 덕도 있고 은혜도 있습니다. 그걸 내가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또 명령과 조언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아니 그 뭐 나이 많은 사람 뭘 한다고 함부로 막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100년 단위로 직업이 막 엄청나게 바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앞으로 뭐 지금 제일 잘 되는 직업이 제일 먼저 없어질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 말씀이 어른들 말씀이 좀 시대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뭘 원하시느냐? 뭘 원하신다고요?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른들이 살았던 삶을 존경하고 그것을 본받아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때로는 어른들도 사람이기에 약점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덮어가야 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정확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이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남의 거 막 끄집어내면 뭐해요? 지 거는 다 숨기게 돼 있는 거예요. 지 속에는 그보다 더 더러운 게 들어있는데 그건 다 숨기고 막 어른들 공격하고 이러는,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 중에 누가 복을 받습니까? 아버지 술 마시고 술 드시고 이렇게 벌거벗어 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 빨가벗고 있다고 다니면서 막 얘기하고 형들한테 놀리고, 셈하고 야빗은 어떻게 합니까? 옷 다 들고 와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잖아요. 누가 복을 받습니까? 아버지는 수치나 역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효도가 아니에요. 그게 효도가 아니고, 아버지도 약하고 어른들도 약한데 그걸 내가 덮어줄 줄 알고 가려줄 줄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제일 좀 남자답지 못한 남자 누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마 각자 여러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다 있겠죠. 성경에 보면 제일 남자답지 못한 남자, 어느 구약학자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성경에 제일 남자답지 못한 남자는 이삭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늙은 아버지가 칼 들고 오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게 무슨 삭수가 노란 놈이지 그게 인간이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도 어때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렇게 칼을 들고 휘두르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칼이 내 목에 날아온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아들, 그런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이삭은 전혀 다른 삶을 산 사람이죠. 이삭이 눈이 좀 어두웠습니다만은 그는 180까지 장수하고 산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통로를 그런 방식으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내가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가 내 어른들을 존중하고, 내가 내 스승들을, 선배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 때, 그분들의 약점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가릴 줄 알고 덮을 줄 알고 함께 그렇게 같은 공동체로 이렇게 안아갈 줄 알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라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아래 사람만 맨날 그러고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위 사람들을 우리 왜 주시냐면, 하나님은 항상 이제 우리 아랫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위 사람을 두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위 사람이 중요하냐면, 위 사람이 있어야 아랫 사람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성경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부모, 니 잘해라 그러면 아이가 잘할 거다,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성경의 순서는요, 자녀가 먼저 바르게 해라, 그리고 부모도 제대로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순서가 이렇습니까? 윗물은 더러워도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제대로 된 어른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잘 못하니까 내가 못했습니다 하는 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잘못하지만은, 윗분들이 잘못하셨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복을 받는 자녀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의 순서는 항상 자녀에게 먼저 잘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잘해야죠. 부모 잘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자녀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를 공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대결문답 129문은 그것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람들에 대해서 윗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9문 이렇습니다. 아래 사람들에 대한 윗사람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윗사람들의 의무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와 그들이 서 있는 관계에 따라서 그들의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며 훈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하는 자들에게는 격려하고 칭찬하며 상 주는 것과 잘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하고 책망하며 징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위해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하며 지혜롭고 거룩하며 모범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스로를 영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윗어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호하고 또 책망하고 또 칭찬하고 일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신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해줘야 되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끝까지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 지금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몸이 힘드셔서 예배드리러 못 오시는 분도 계셔요. 몸이 약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연에 한 2번 정도는 가정 예배로 그렇게 좀 같이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여쭤보면은요, 주일날 다 예배 잘 드리고 계셔요. 우리 교회 못 오시고 또 우리 방송을 못 들어서 그러시지.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야 참 하나님이 주신 참 복된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른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절대로 잊어버리고 계시지 않아요. 정말 마음에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 하셔요. 부모가 그걸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스스로를 영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몸이 약하고 돈 없고 이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그러니까 막 그냥 세상 아이고 아무렇게나 살겠다. 부모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른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권위, 돈 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 좀 성공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아이의 부모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권위와 위치를 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맡기신 일들을 복으로 전수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부모는 하셔야 될 일이에요. 어르신들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 꼭 자녀를 위해서 말씀 안 하셔도 다 기도하시니까. 근데 한 가지 잘 안 하시는 거는 축복하는 거. 우리가 야곱의 식탁을 교회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 머리에 손 얹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복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여러분 축복하셔야 됩니다. 물론 목사들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거 하나님 주시는 큰 복입니다. 그 복을 귀하게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들의 오른손에도 하나님께서 목사님들 못지않는 그런 영적인 복의 권위를 부어주셔요. 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다 우상 섬기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강 건너서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데라를 부르셔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잖아요. 내 자녀가 하나님 모르고 살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셔서 복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분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말로 축복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부모의 손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위임해 두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걸 다 목사님들한테만 다 밀어놓은 거예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내 자녀들에게 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 뭐 돈 뭐 해줄 거 없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 머리를 그 손 아래 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그 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장자 되신 예수님의 복이 우리 부모님 손을 통하여 내 속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부모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부모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알고 최고의 마음으로 공경하고 존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동시에 교회와 가정과 이런 국가에 두신 이 지도자들 내 부모처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들은을 공격하고 윗사람을 비난하고 윗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 1장 6절로 7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포로 신세를 준 조상들, 나에게 포로로 그렇게 남겨놓은 이 내 나라 이스라엘, 헬 조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나와 내 집이 범죄하여서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조상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는 하늘 문을 활짝 이렇게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참 사랑으로 사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님, 또 내 어르신들, 나에게 믿음을 준 내 믿음의 어르신들을 내가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그래서 가까이 가장 가까운 내 부모님, 내 어르신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랑으로 섬기는 참된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